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크신 주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식 그 어디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옮기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오픈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 우리 같은 몸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픈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픈의 주님, 오픈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멘.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의 백성들아 주님을 예배하라. 주의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이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가장 높으신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겠죠.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 터키 지방이죠. 아시리아와 터키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전달할 때,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온갖 화려한 것이 있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 황제에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들이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또한 지명하고 임명한 지방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제국을 운영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너무나도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세요? 네, 잘 너무 좀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하여튼 이 그림에서 이 로마 제국의 화려함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미약하게 보였겠습니까? 더구나 이 로마 제국은요,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로마의 중심으로 해서 대리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마다 대리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건물들이 그 당시에도 화려했겠습니까? 로마 하면 도로망 아닙니까? 네, 엄청난 도로들이 건설되어졌습니다. 로마에는 또한 원형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원형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보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얼마나 미미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결같이 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능력, 권세, 영광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그 위력, 능력, 권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한없이 움츠러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이 화려한 건물, 화려한 도로망, 화려한 원형극장, 그리고 이미 로마 제국 시대는 이 지금과 같은 이 법률 제도가 있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로마 하면 중요한 것이 또 법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면에 있어서 발전되어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교회는 작고 아무런 힘도 없는 신앙의 삶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교회가 미약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의 눈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본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교회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에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공동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나타내는 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리더가 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에 교회는 바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능력자들과 주권자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앞으로의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나신 권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 위에 권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권세 위에 권세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기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요 마지막 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교회, 세상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대장이 되셨기에, 교회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장이 되시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또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또한 선포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바로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교회, 그 교회가 진짜의 교회요.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대장, 그리고 리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동사와 명사, 충만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충만하게 하다 동사는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충만함이라는 명사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바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넘쳐 흘러와 신앙의 공동체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소진되어지는 인생들,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소진되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소진되어지기 때문에 아침 먹고 좀 있으면 금방 점심 식사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금방 저녁 먹어야 됩니다. 저녁 먹고 얼마도 지나지 않아 또 간식 할 건 없는가 또 두리번거립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소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새 힘을 공급받아 소진되어진 인생이 충만하게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요, 충만하게 흘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진 교회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빛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시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함으로 충만해 되어질 때 또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소진되어졌어요. 무엇을 나눕니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삶이 되어지시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감당해 내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올라가도록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상담해주고 가정교회의 나눔을 통하여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자꾸 나의 삶은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망의 그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상담을 통하여 맞아 다시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야 말 거야.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흘려가도록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쓰임받으셨죠. 앞으로도 멋지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대장이 되어진 교회가 진정한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리더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렇지요,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전체는 머리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소진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낭망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소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세임을 공급받고 충만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장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자꾸 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 세상 어떤 것에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 시선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시선이 거기 가 있으니까. 또 어떤 것에 쏠리고 어떤 것에 쏠려 삶의 균형 잃어버리죠. 쏠린 거예요.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혼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죠. 그런데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 세상 어딘가에 가 있고, 걱정거리에 가 있고, 엉뚱한 것에 가 있고, 엉뚱한 상상에 나를 비며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이 멈춰질 때 우리의 삶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중심점으로 삶은 삶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소망의 빛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파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의 빛도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05년도에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됐지만 1905년도에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얘기예요. 아니, 외교권을요 일본이 뺏어갔어요. 외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의 국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1905년도에 이미. 그 전에 19세기에 이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얼마나 못 살겠으면 사람들이 다 막 난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던 것이죠. 그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전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완전히 이 나라는 외부의 세력에 난도질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용산에 이미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피폐해진 이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복음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보게 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의 빛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의 빛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며 그 어려운 시를 우리가 통과해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이기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없고 삶을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나라이었습니다.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약 5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내려가기 전에 한번 여름에 지독하게 더운 여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였는데 거기에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무지무지하게 더운 여름이었었는데 아프리카 온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덥냐 별로 덥지 않냐 했더니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아프리카에 온 학생들도 한국의 여름은 무지하게 덥다라고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우리 여름은 더울 때는 너무 덥습니다. 어저께 어떠셨어요? 저는 어저께 너무 덥던데, 어저께 완전히 자꾸 늘어지던데, 축을 처지던데, 더구나 하나도 치고 말이야.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겨울은 지독히도 춥습니다. 지독히도 춥습니다. 뭔가 소망을 바라볼 소망에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자양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두 번 겨울에 우리 집에서 자양초등학교를 가려면 조그만 냇물이 있었습니다.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다가 술 마신 분이 이 냇가를 잘못 건너가서 얼어 죽은 거를 두 분을 봤습니다. 홍도도 지금 홍도도 이곳이 옛날에는요, 이 화장터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 버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끔찍한 삶을 살던 이 나라였습니다. 끔찍한 삶을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버티고 나왔습니다. 그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오늘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 번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번영이 저절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끌으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정말 은혜 충만해요.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함성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너무 감격스러운 기도의 함성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화요 기도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절망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절망스러웠던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체험하고, 그리고 소진되어졌던 인생, 완전히 쓰러졌던 인생이 다시 줄을 잡고 일어서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죠. 가정교회에서는 얼굴을 대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 사람의 얼굴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대면하며 가정교회의 나눔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또한 어려움도 나눕니다. 기도의 제목도 나눕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의 바로 에피소드,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까? 가정교회에서 체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2026년도 1월달부터 가정교회를 집중적으로 함께 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심성의껏 성직 가정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역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한 사람, 몇 사람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영혼들을 돌보는 바로 목회자로 변화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장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회 기독교에서요, 우리 순교자, 마르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마르터라고 하죠. 마르투스 순교자와 증언자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증언자가 누굽니까? 증언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것을 증언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증언자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바로 증언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또한 순교자의 삶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가정교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깊이를 충만하심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 교회 전체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희망이었듯이 다시 희망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 사회를 다시 이끌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다시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교회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들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긍휼을 공급받습니다. 소망을 공급받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급받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와 좁소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좁소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